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또 교회도 목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잘 살피셔서 어디 피해가 없나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이게 꿉꿉하고 습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되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햇빛만 맨날 비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겠죠. 아라비아 속담에도 일조만 계속된다면 all sunshine make of desert. 햇빛만 계속되면 뭐가 된다? 사막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되게 무더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결국엔 사람들까지도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감사해야 돼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햇빛도 있고 그리고 장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이 유난히 빠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각종 재해라든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일일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인물이 좀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예, 꽃이 있어요. 제가 꽃을 치워볼게요. 자, 꽃이 없어졌습니다. 어때요? 이상하죠? 꽃이 있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예. 남편이 좀 인물이 안 되다 보니까 아내가 인물을 받쳐주려고 꽃을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또 여기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있다. 예쁘게 있는데 없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얘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게 그냥 합한 쪼가리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좀 예쁘게 장식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이왕이면 작가가 만든 작품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자개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개로 만드는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특별히 만들고 여기다가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갈 그리스도 교회 이래서 각인까지 다 해서 아주 이렇게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자, 그냥 예배를 드려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어때요? 더 뭔가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햇빛만 있어도 안 되고 사계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더 갖추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죠.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하잖아요. 금자가 비단 금자입니다. 이 돈 쇠금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는 꽃화자. 비단에다가 뭐를? 꽃을 더한다. 진짜 아름답겠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죠. 비단도 꽃도 아름답지만 이것이 다 갖춰짐으로 인해서 그 모습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물도 좋고 지식도 좋고 지혜롭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 얼마나 좋아요. 네. 모든 걸 갖추면 갖출수록 거기에 대한 풍성함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문제는 이게 이제 신앙에 들어와서 믿음에 들어와서도 이게 적용이 돼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막 갖춰지게 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근데 문제가 우리 믿음에 대한 인식,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각이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면 전부다. 믿음이면 모든 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않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뭔가 믿음만 갖추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 같고 다 완성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가족이고 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세베대의 어머니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 그대로 우리 아들들이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으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그럼 충분하지 않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시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자기의 전부를 버렸는데 그래서 다 된 줄 알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를 따라가는 것, 내가 버리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멈추지 마시고 뭔가를 더 갖추어가는,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의 이정우 선수나 또 축구의 손흥민 선수들 보면 다치고 또 슬럼프에 빠졌는지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경기에 잘 나오질 않아.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 이정우 야구 선수의 아버지가 이정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어차피 이번 시즌 망할 수도 있으니까 3할만 치게 하자. 그러니까 뭐 홈런 치고 뭐 엄청난 그런 어떤 타점을 얻고 뭐 이런 거 말고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부터 성취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표들이 있잖아요. 1년에 성경 한번 읽자. 또 기도도 하자. 또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작은 목표부터 작은 방향부터 설정하고 그거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거부터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것. 우리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한테 1등 해라, 상위권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요번에 10점만 더 맞자. 요번에 그냥 한 50등 했으니까 이제 한 40등만 하자.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가면 언젠가 우리는 결국에는 최고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사도가 이 말을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에 머무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면 전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그리고 힘쓰지 않고 있다. 힘쓰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마치면 뭐합니까? 2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하고 예배 드릴 때 하고 과연 내 모습이 어떤가? 아까도 제가 목양실에서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게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겨우 3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좀 생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그렇잖아요. 쉬는 시간에 엄청 잘 놀아요. 그러다 수업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만 되면 잡니다. 아니 조금만 해도 생기가 있고 정신이 온전했던 애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 전까지만 해도 막 생기가 넘쳤어요. 뭐 보니까 뭐 옷을 맞춰준다고 막 옷 사이즈도 좋고 막 난리법석을 떨더라고.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 경건해져요.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묵상을 시작을 하죠. 왜 우리가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때론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자꾸 국한되다 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애들이 발전을 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노인들은 발전을 못해요. 제가 요즘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즘 제 개인적인 신앙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정신없이 뭔가를 해왔어요. 근데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주 간격으로 서울대를 갑니다. 병원 가서 이제 종합적인 관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고 이 과정을 이제 3주 동안 이제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제 그동안의 경과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치료를 받고 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춤거려요. 성도들, 목사님, 이제는 좀 조금 쉬면서 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몸 관리를 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거나 그동안에 가졌던 경험에서 그 경험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자꾸 더 큰 일로, 더 다른 일로 저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저의 경험과 지식과 이 육체적인 한계로 자꾸 머물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들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들로 인해서 제 신앙이 여기서 충분하다라고 만족의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자, 또 성경을 보자, 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일할 때의 모습, 또 밥 먹고 놀 때 내 모습하고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또 우리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 되게 경건하고 뭔가 좀 엄숙해요.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요.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옷을 경건하게 차려입고 한복을 갖추고 옛날처럼 인사하지 않죠. 어떻게 나와요? 그냥 팬티 바람은 나와요. 그냥 속옷 바람은 나와가지고 그냥 눈 막 비비고 머리도 막 이렇게 돼. 저라고 안 그래요? 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복사답게 보여야 돼. 양복을 입고 얘 잘 잤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속옷 바람으로 가가지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난히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한다고 할 때는 되게 우리는 뭔가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냥 속옷 차림으로 가도 돼요. 또 목사가 속옷 차림으로 가르쳤다고 했다고 교회 속옷 차림으로 오르지 마시고
왜요? 우리는 뭔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되게 갖추려고 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옛날에 막 다리미로 막 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줄 때 좋은 돈, 깨끗한 돈 주지만 그렇다고 다리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난히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되게 갖추고 마음과 내 마음도 경건하고 뭔가 최고의 상태를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갖추려고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난히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갖추고 나서 여호와, 그것도 여호와라고 못 쓰고 뭐 엘샤다이, 뭐 엘로이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용어들을 통해서 이래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내가 최고의 상태, 최고의 컨디션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경건해지면, 좀 더 뭔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으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나와서 부르짖으면 되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근데 자꾸 뭔가를 정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자꾸 미루게 만들고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다 자신이 경험했던 겁니다. 자신이 경험해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웠잖아요. 뭔가 힘과 능력과 뭐를 갖추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외전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오늘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더 힘써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더해라, 더욱 힘써라.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기울여라, 노력을 기울여라, 열광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욱 힘쓰고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써야 된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말은 보충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 꽃과 십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완벽해지는 것. 이 여기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피초레 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고대에 이 무대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그 후원자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뮤지컬을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만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코러스가 있기도 하고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작품을 이루는 것. 여기서 더한다라고 하는 이 에피초레게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더 보충하고 더 갖추어서 완벽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에 뭐를 더해라? 덕을 갖춰라. 덕이라는 말은 어떤 그런 능력, 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활력을 더해라. 말하자면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활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신발을 고쳐 신고 그리고 바르게 걷거나 뛰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덕을 갖춰라. 활력을 갖춰라. 덕에는 뭐를 갖춰라? 지식을 더해라.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는 것. 빌립보서 1장 9절에 가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서 더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식과 총명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에 뭐를 더하라? 절제를 더해라. 절제에 뭐를 더하라? 인내를 더해라. 인내에 뭐를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뭐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믿음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나? 한번 도해볼 필요 있죠. 내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거기에 지식이 더하고 덕이 더하고 절제가 더하고 인내가 더하고 형제 우애가 더하고 사랑이 더해지고 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완벽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혈기 있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될 줄 알았어요. 다 버리고도 나는 예수를 안 버리면 될 줄 알았어요. 칼을 들고 싸우면 될 줄 알았어요. 어부가진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다 버려도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가보면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가 나옵니다. 더 위에 금으로 은으로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더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집을 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더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더 위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더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올바른 완성된 집을 짓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요? 우리가 왜 더 힘쓰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갖춰야 가느냐? 왜요?
3절에 얘기하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다. 또 뭐예요? 영광과 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다. 더군다나 뭐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 그런 택하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저 죄인이고 그저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더 힘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힘쓰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넘어지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태만하게 되고 제자들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이같이 하면 더욱 힘쓰고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끝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실족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머물고 예수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도 실족해 버린 거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족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주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바로 에피초레게오입니다. 더한다는 말과 주신다는 말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뭐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따르고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거기에 머물러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었더니 실족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열심히 사도로 살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게 된 거죠.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덕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거기에 절제도 갖추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더욱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승점에서 기쁨으로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마라톤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주하고 그냥 다 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환영을 받는 그런 경주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 머물지 마.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월급 받고 이 정도면 돼. 그러지 마시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더 힘쓰셔야 돼요. 우리 또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올해는 보험왕 되시길 바랍니다. 네. 머물지 마시고 요 정도 내 목에 내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머물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하고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내가 건강하고 요 정도 살다가 요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70, 80이 넘었는데 90이 됐는데 아직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모자란 거예요. 아직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갖추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면 그때 부르십니다. 아멘. 지금 머무는 거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갖춰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그 실족했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그 터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 위에 집을 줘야 됩니다. 그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 가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더 갖춰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 멋진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족함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힘써 나아가도록 더 완벽하게 갖추어가도록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었던 저의 생각 또 믿음에 만족했던 그 생각에서 더 나아가 이제 더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을 사랑까지 갖추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머물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족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적은 것에 만족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침체에 더 태만에 더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이제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 갖추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펼쳐가고자 하는 그 일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하나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더욱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멈추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점점 더 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아버지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캠페인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가 이번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1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3일 15일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리스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성령적인 교회, 성적인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성경적인 모범적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압도하는 그리스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억지로 간신히 받는 구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구원받는 그 구원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갖추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또 한국교회 압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바뀌는 그리스도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사도 베드로의 겉면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더 굳건하게, 더 견고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현재에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성숙하게, 더 완벽하게 갖추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